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번이요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하는 각 회장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기에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맞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천사의 얼굴 같은 스데반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변화되고 거듭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변하고 세상이 변한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은 12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 12명을 키운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고 예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세계를 변화시키는 전략은 제자 12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명은 실패했습니다.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대신 마띠아를 뽑아서 집어넣었습니다. 12명으로 술을 채웠을 때에 오순절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그들은 모두 변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또는 월급을 주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은혜는 받은 자만이 압니다. 받은 자만이 압니다. 그들은 스스로 순교하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거룩한 죽음으로 인생을 마쳤습니다. 사람이 변하면 조직이 변합니다. 제자 12명이 120명으로 또 우리가 3,000명으로 5,000명으로 수를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12명의 사도들이 자신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되고 그 대신 일꾼 7명을 선택했습니다. 지도력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7명의 집사 또는 장로로 불리우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교회의 재적이나 행정, 사역, 구제, 재정 등을 맡긴 것이 오늘날 집사와 장로 제도를 낳았습니다. 그들은 다 안수를 받았습니다. 결국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를 결정합니다.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은혜와 체험을 했다는 것이 그 교회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교회 리더십이 성령을 체험하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 교회는 거듭나고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교인 숫자가 많이 모이면 조직이 커지고 전통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듭나고 성령 받고 변화된 사람이 없으면 그 교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리더십을 살펴보면
베드로는 국내 선교를 담당했고 사도 바울은 해외 선교를 담당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12사도와 사도 바울의 얘기가 전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외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스데반과 빌립 같은 평신도 집사 또는 장로들이 구제와 재정, 그런 것을 교회의 모든 행정과 사역을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여러 모양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목사로 부름받은 사람도 있고,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르심이 없는 사람인데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간 거지요. 하나님은 또 어떤 사람을 선교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냥 느낌이 와서 내가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따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평신도로서 세상에서 자신의 직업을 갖고 헌신하며 살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스데반과 빌립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삶의 현장에서 그들이 주님을 위해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부르심과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애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또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이상적 인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누구를 닮아가고 싶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내가 닮고 싶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싶고, 예수님의 생각을 내가 하고 싶고, 예수님의 삶을 내가 살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내가 닮아가기를 원하는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 모델이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 그는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사도 바울을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데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8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8절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평신도의 한 모델이 된 스데반은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면 그에게 5가지 중요한 인격적인 요소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성령, 지혜, 믿음, 은혜, 권능, 이것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무엇을 하나를 잘하면 다른 부분은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영성이나 능력, 지혜, 조직관리 등 이 모든 것에 완벽한 조화를 갖춘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우리도 도전받게 됩니다. 둘째로 스데반은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을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가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 이렇게 8절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스데반에게도 예수님처럼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능력이 스데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 가운데 어떤 병을 잘 고치거나 치유의 능력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또 인격적인 면에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인격도 참으로 훌륭했습니다. 셋째로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구제, 재정, 모든 행정과 사역을 실제로 수행했던 사람으로 믿어집니다. 또한 그는 설교도 잘하며 지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겸손히 봉사했습니다. 겸손이 능력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러한 신실하고 거듭난 일꾼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스데반은 또한 위대한 변론가였고 변증자였습니다. 9절과 10절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9절, 10절 시작. 리버디노, 그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변론이라는 각 교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했으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당시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주변 도시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 듯합니다.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이방 철학, 이방 우상들, 종교들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유대교까지도 도전을 받았습니다. 성경에는 스데반을 당할 자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말씀과 복음의 능력이 있을 뿐이 아니라 모든 이방 철학과도 논쟁할 수 있을 만큼 지성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그가 논쟁해서 이길 수 있다는 말은 당시의 철학이나 문화에 통달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그의 설교를 살펴보면 그가 얼마나 구약에 능통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에 대해서 깊고 예리한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초대교회의 집사였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초대교회 장로였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면 교회는 커졌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감동을 받을 만한 인물은 별로 없습니다. 교회는 양적으로 커지는 것보다 질적으로 높아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는 스데반과 빌립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 교회는 영적인 권위가 낮아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더 깊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더 격이 높아져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모든 부조리들, 부정을 들춰보면 교인들이 많이 연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세상과 비슷해져 가고 있는 듯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키는 듯 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다음은 11절부터 1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맞이하니라. 사도행전의 성도의 표준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의 신앙 수준은 순교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스데반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람들 스데반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스데반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들이 지금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돌무덤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모함했습니다. 어떻게 모함했습니까? 첫째, 그들은 거짓 증인을 내세웠습니다. 이게 항상 사회는 거짓 증인 때문에 문제예요. 즉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니까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둘째는 그들은 백성의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충동질해서, 서기관이라는 것은 율법 학자들을 말합니다. 율법 학자들을 서기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충동질해서 그를 공회 재판정에 세웠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재판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누구를 믿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180도 뒤집어서 나에게 피해를 주는 말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깊어지면 사람들은 대부분 복수할 것을 결심합니다. 동양의 모든 문학은 복수와 보복의 문학입니다. 여러분, 무협지를 보십시오. 무협지의 내용을 보시면 거의 복수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람들은 스데반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렇게 오해받고 위증하며 공격하는데 과연 스데반의 표정은 어떠했을까요? 15절을 보십시오. 15절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얼굴의 모양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 얼굴의 표정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에는 상상할 수 없는 천사의 얼굴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인간관계를 피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스데반의 몸은 지금 재판정에서 공격을 받고 있었지만 그의 영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늘 보좌에 서 계신 주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돌을 맞으며 순교했는데 전혀 아픔이나 고통을 느끼지 않은 것 같아요. 느꼈다면 어떻게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겠어요? 순교할 때에는 주님이 그를 안아주어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해주신다고 저는 느껴요.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순교한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저는 이해해요. 그 순간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주님이 품에 안아주셨다고 느껴요. 여러분의 몸은 비록 땅에 살고 있지만 늘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아무리 수행하고 노력을 한다 해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가능합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재판하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용서하지 않고 이런 일이 불가능합니다.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보면 한번 자막을 보면서 볼까요? 스데반의 기도가 나타납니다. 함께 보시죠.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기도를 볼 때 스데반은 자기를 모함하고 핍박하고 재판하고 극기하는 돌 팔매질에서 죽이기까지 하는 그들을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지 않고는, 사랑하지 않고는 천사의 얼굴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고서는 이런 모습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들어가려고 문을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나를 놓고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룩한 경험, 신령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스데반은 이러한 영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신령한 영적인 경험을 갖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 없이 어찌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파도처럼 밀려오는 수많은 인생의 역경들을 우리가 어찌 다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경험하는 영적인 체험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 경험은 너무나 천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믿었다가 의심을 갖기도 하고 견뎠다가 포기하는 변덕이 많은 우리들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며 용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도 천사의 얼굴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